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기도하기는 특별히 고난주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늘의 뜻이 우리의 이 하루 가운데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자 하는, 예수님이 사신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로 22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로 22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질에 대한 거짓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교회 안에 있는 부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속에 복음의 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에 열광하여서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들에까지 심한 영적 질병에 감염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그리고 문제가 생긴 그런 신앙의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동떨어진 부귀와 건강의 복음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형태는 하나님을 섬기며 부자가 되라 혹은 건강해져라 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런 선포들이죠. 신학생 때 선배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목회하는 아버지가 계시면은 앞날이 아무 걱정 없지만 아무 배경 없는 신학생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능력받아서 병 고치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목회해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며 이 인생에서 어떻게든 잘 되기 위한 처세술에 지나지 않는 내용들이었던 거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이 거짓 복음에 속아서 부유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교회를 건설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추진하는 리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번영에 대한 이 메시지는 이어갑니다. 부귀와 건강의 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그 뜻을 따라 그것들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귀와 건강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열광시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복음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출세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구호에 더 가까운 모습이죠. 오늘은 물질에 대해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거짓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생활보다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 호소하는 그런 행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떠나가라 하시니까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질병과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은 그 당시 성경이었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행하신 것이죠. 이 인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자 더 물질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한다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예수님과 거리가 먼 이야기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거짓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최고의 지위를 누려야 하고 최고 것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에게 패배한 삶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은 사탄에게나 졌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역시 나를 생각해주는 것 너밖에 없구나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계획,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지극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잣대로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물질에 대한 그 거짓 메시지에 성경적인 근거를 막 찾는다 해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세상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은 물질에 대한 잘못된 그 복음, 항상 최고의 것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것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묻기 위하여서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갑자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함, 어떤 것이 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게 화제가 전환되면서 사람이 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이 계명을 다 아는데 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유서 있는 유대인의 집안 사람으로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자 그 사람은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사신 것과 그가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불을 취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서 필요한 구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구절, 그런 내용.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구절. 그러므로 뭐예요? 이 결론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누려야 합니다. 요 프레임. 이게 전형적이에요. 근데 너무 한국 교회에 너무 이런 사상이 많이 팽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근데 대다수의 성경 내용은 그렇거든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소유를 좀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거네. 이런 걸 싹 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빼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빼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한 바람에 성경에 대해서 편협한 그 사고만 생겨져서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의 가치관대로 어쩌면 그 세상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없는 사람들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가 있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내 삶은 가치가 없을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도 역시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 앞으로, 그 거룩하신 뜻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로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구원하시는, 죄인들까지 구원하시는, 흉악한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죽임 당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되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삶은 누군가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그런 세포 분열, 그런 세포들이 움직임을 통하여서 어떤 생명체가 되고, 그런 아메바 같은 거에서 더욱더 점차 고등적인 생물로 진화해가고, 그렇게 해서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과학에서,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그 진화론은 결국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사람들은 그냥 태어났고 우연히 태어났고 수만 번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시작이라고 믿어버리면 우리 삶은요 더욱더 황폐해져 가고요, 의미 없게 되고요, 그냥 서로 동물의 법칙같이 물고 뜯고 그러면서 살아남아서
그렇게 피폐한, 누가 또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동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개를 키워보니까요, 동물들은 누가 이렇게 위협가하는 거 있으면 확 물어버리고요, 자기 밥그릇 뺏으려고 하고 뼈다귀 뺏으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도 으르렁거려요. 생존의 법칙.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창조되어졌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심장이 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런 신념 가운데 있다면 온전히 이렇게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 없이 동물의 법칙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생존하는 거예요. 착한 척 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겠구나. 약하면 막대하고 억누르고 하는 모습 가운데 빠지고, 이게 인생의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막 걱정해야 돼요. 막 염려해야 돼요. 뭔가 나는 아닌데 그래도 그것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나를 지으신 이의 뜻대로 산다. 나는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가 행하신 그 사랑을 나도 전하겠다. 간혹 이렇게 말도 하죠. 다 내어주니까 뭔가 내가 지고 사는 느낌이다. 내가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주고 또 섬기고 하면요, 그 사람이 적어도 악을 품고 오진 않아요. 호의적으로 오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왔어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 이런 게 해서 점차 순수한 사랑으로 변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에 딱 물질로 뭔가 강압적인 힘으로 뭔가 순수한 사랑을 이끌어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져주고 또 솔직하게 나가고, 그러면 사람 간에 저 사람은 저걸 꿈꾸는 거야. 서로 순수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편한 인생이 될 것입니까? 걱정하지 않아야 되고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 거. 그래도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뒤통수 맞을 수 있고 그렇지만 더 온전한 순수한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압하고 억누르고 뭔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그게 끊어지고 그러면은 언젠가 복수하려고 하고 막 힘으로 눌렀다면, 돈으로 했으면 돈이 끊기면 그게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이게 물질이 주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인생 살기가 물질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과 시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있으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는 이 물질이 안 주어졌냐고, 나는 저주받았냐고 묻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 거짓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두고서도 부유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가진 죄를 위하여서 온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 이거 잃을까봐,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여서 그 용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잡아가는 그 현장도 우연히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귀를 누리고 그리고 그 권력을 누리고 하는 거랑 예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배운 잘못된 그 물질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최고 것을 누려야 한다는 그런 거짓 메시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지 애굽의 바로왕 같은 물질 다 누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자리인데 평민을 가지고 딱 세워놨더니 내 힘으로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껴두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오늘도 다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게 와달라고,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세상의 원리대로 동물의 법칙대로 남을 밟아 눌러야 되고 힘을 길러야 하고 내가 물질이 더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난 체 해야 되고 그런 삶 가운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 안 계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어 라고 잘못 오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오신 분임을 말씀을 보면 볼수록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부귀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이라고 가르쳤던 그런 잘못된 거짓 복음, 주님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그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습들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